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자신이 갇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옥중서신을 흔히 에베소서를 흔히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편지다 그런 거죠. 그런데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옥에 갇힌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더 있겠어요. 가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한다는 거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죠.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이 왜 옥에 갇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뭐 때문에 내가 갇혀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 있다. 내가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거는 내가 무슨 세상적인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들어온 거고, 또 너희를 위해서 갇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지금 옥에 갇혔는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신앙적으로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만은 아니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답을 얻으면, 그러면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거리 주실 때 이기지 못할 시험은 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또 능히 피할 길을 내사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한다고 다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 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는지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런 환난을 잘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하고, 스데반 집사 죽는 일에도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으니 이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바로 앞절 7절에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7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내가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선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일꾼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지, 이게 무슨 내가 뭐 공부 좀 했다고, 아니면 뭐 헬라 말을 잘한다고, 외국어 잘한다고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예수님 믿어지고 구원받은 거, 또 하나님 앞에 일꾼 되고 직분 받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다른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특별히 탁월하게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고, 또 내게 왜 이런 직분을 주셨고, 내게 왜 이런 건강을 주셨고, 내게 왜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8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한 것은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축복은
단순히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직분 주셨느냐, 왜 건강 주셨느냐, 왜 물질의 축복을 주셨느냐, 왜 은사의 축복을 주셨느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내게 축복을 주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감사하고 끝나면 안 된다. 그 축복으로, 책임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9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고백해요. 이방인에게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임을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아주 깊이 깨달아 안 거죠. 내가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서부터 계획하셨던 그 비밀, 그것들 드러내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고 일꾼 되게 하셨다는 걸 깨달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또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거의 원수지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들이라 여겨서 함께 앉아서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법을 주셨어요. 부정한 것만 먹지 말고 정한 것만 먹어라. 그 음식법을 코셔라 그러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렇게 그 검은 옷 입고 뭐 이렇게 수염 기르고 검은 모자 쓰고 다니는 아주 그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그대로 지켜요. 철저하게 먹는 거 가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뭐예요? 저 이슬람교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먹는 거 아주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심하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부정한 이방인들 많이 만드셨느냐?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많이 만드셨다. 지옥 보내서 지옥불 뜨겁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정통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증오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은 동족이었지만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이렇게 증오하고 상종도 안 하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유대인만 구원하고 이방인들은 나 지옥 보내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구원해서 온 세계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엄청난 것이죠. 그거를 바울은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뭐예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이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증오감, 적대감을 다 사라지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면 못 넘을 장벽이 없고 하나 되지 못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이 평화의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과 사회적, 인종적 이런 차별들을 다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그래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자기를 부르셨다. 또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까지 알리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함께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서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뭐라고요? 원수된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서로 평화로 화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게 다 줘도 일본에게는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구해도 야구해도 일본한테는 죽어도 지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옛날에 어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본 가가지고 축구하다 지고 졌다고 생각하면 건너오지 말고 현해탄에 다 빠져 죽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절대로 일본한테는 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세상에서 다른 말들은 다 듣기 괜찮은데 일본 말은 참 듣기 싫어요. 그래서 난 일본어는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일본 사람들과 하나 돼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일본 사람들도 제가 일본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느껴지고, 이 일본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인 사실을 경험해보고, 역시 예수님 안에서는 못 넘을 장벽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요즘은 여러분, 옛날에 얼마 전에 저 서울에 있는 그 조계종 본사라 그럴까요? 그 봉은사 스님들이 그 앞에서, 봉은사 직원인데 그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이래서 이제 그 뉴스에 나온 일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스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을 좀 불러다가 다독이고 해가지고 문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갔다가 두들겨 패고, 거기다가 또 인분까지 뿌렸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려도 그 뉴스에 다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추태해요. 교회는 안 그러냐? 여러분, 교회도 막 그런 일로 그 뉴스에 나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또 몇몇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날 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우리 신암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이 온 세상에 드러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가 되는, 통일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큰 죄인을 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들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던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직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들, 경륜들 그것을 드러내므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온 세계를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참으로 합당하게 책임 있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